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아버지, 저희들은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클클한 심령을 찬양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소통으로 시원케 하지만은 이 자리에 병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오며 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곡식거들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서 있을까? 어서 가자. 파토루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뜻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해야 되겠지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요. 병 중에서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낙심한 성도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5가지를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세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이 이방 세계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고 가라지와 곡식으로 구별되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신다고 했는데, 행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쭉정이일까 두렵습니다. 가라지일까 두렵습니다. 염소이면서 양인 줄로 착각할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삶의 철학이
봉사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으나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은 아버지여 사람을 실족해 하고 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이런 양들을 찾아지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아버지여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 그만 낙심해버립니다. 그만 좌절해버립니다. 아버지야, 참 복음이 증거되어서 진실로 주님 만나게 하시되 세상에 나 사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로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망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어서 거룩하신 손으로 피 묻은 성수로 어루만져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며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세상 정권과 세상 권세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찬양을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1절) 같이 봅니다.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사람들 상대하면 지치잖아요. 에너지가 거의 소진이 되고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못하고 교회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미친 집단이에요. 미친 집단. 어디에 미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쳐도 옳게 미치면 좋은 거예요. 미쳤다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미쳤느냐가 문제죠. 공부에 미쳤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미쳤다. 말씀을 듣는 일에 미쳤다. 예수 믿는 일에 미쳤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만은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들어서 알도록 가르쳐주지 않거든. 그래서 비유로 해주는 거예요. 뭘 먹이기는 먹이는데 보따리에 사서 입에 넣어주니까 먹는 사람은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속에 뭐가 들은지 아는데 보는 사람은 몰라.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게 뭐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참 내가 보고도 이상하게 못 믿겠네. 눈으로 보면은 아는 거는 시크릿, 비밀이지. 안 봐서 모르지. 보면은 아는 건 시크릿이라는 비밀이고,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스테리를 준 거예요. 그 미스테리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미스테리를 먹고 사는 거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진리를 먹고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체험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다마스커스가 지금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거기 들어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어. 길이 스트레이트로 쫙 나 있는 거예요. 들어서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믿는 사람 잡아서 형벌을 주려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놓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지요. 회개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건 회개고, 저 우상 섬기던 사람이 돌아서는 것은 뭐예요? 회심이에요.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것은 회심이에요. 누가 이렇게 회심을 시켰느냐?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개입하니까, 성령께서 그 삶에 개입하니까 방향을 돌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욕망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물론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고통받고 고생을 해도 세상과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을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자기 체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이요, 이 간증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체험을, 그게 보고 들은 게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고 들었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무리들 앞에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을 사실로 말하다가 뭐 자기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담대하게 자기 체험을 간증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리스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복음도 철학적으로도 해봤고 학문적으로도 해봤고 배움도 많아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야.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율법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만이 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내가 만난 체험, 그 체험이 힘이 있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체험이 없는 거는 그냥 글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카드라밖에 안 돼요. 남의 마음에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했는데 그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와서 빨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례요한을 옥에서 석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석방은커녕 면회도 한 번 안 오셔. 그러니까 요한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지금 pak고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듣고는 제자들을 보냈어. 왜 보냈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가 제자들을 보냈죠. 야,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나를 구해주지 않고 뭐 하느냐고 가서 물어봐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그 대답을 좀 듣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메시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서 맞다 하면 될 건데,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될 거고, 그럼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네가 보는 대로 전해라. 보고 듣는 것을 요한한테 말해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라. (11장 5절) 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아니다라가 아니고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자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네가 원하는 내가 지금 석방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야. 세상 정치적인 문제야. 그건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이탈돼. 내가 하는 것은 세상 정치와 권력과 돈이 할 수 없는, 명예를 가지고 남의 눈을 뜨게 합니까? 권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요? 돈으로 못 드는 사람 듣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이 일로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자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니들이 죄 사함 받아야 천국에 간다. 나는 너희들을 세상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온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에 사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목적을 들어오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왜?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편한 건 만은 아니에요. 그 평안은 언젠가는 깨지거든요. 나라가 아무리 태평성대로 이뤄가도 병원에 가면 환자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쉬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 보면은 뭐 내가 우리 교회만 옳다는 얘기 아니요. 자기 사는 얘기가 뭐가 나올란가 싶은데 그냥 사는 얘기로 끝나는데도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것도 능력이겠지. 아, 성도들 이렇게 학습시키고 있구나.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살아왔던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체험이 없는 것 같아. 젊은 목사님이 사모하고 드라이브 했던 얘기를 설교 시간에 3분의 2야. 자, 그건 뭐 내가 굳이 비난하고 싶다는 얘기가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어느 어떤 교회는 가면 작아도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를 받고.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와 그 메시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묻는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이 원하는 대로 석방을 안 시켜줘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니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내가 니들 보기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나도 알아.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도 나를 따르는 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나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니라고 실망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짜가 아니라 아들이 가짜지. 참 부모님의 자식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들어도 아버지의 매는 뜻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매는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제 아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철이 들 때까지는 매를 들어야 되고 꾸중을 해야 돼요. 꾸중하고 매를 든다고 당신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요, 집 나가는 그거는 인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아들이 아니지 부모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다. 여러분, 세상에 만사야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 만사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느냐고. 전부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된 게 잘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내 뜻대로 돼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인도해 주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우리가 지금 뭐가 됐을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이 말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받지 못했어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지. 보통 소위 말하면은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응답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인데, 근데 네가 구했어. 근데 왜 못 받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기는 구했는데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먼저 나에 나오라. 네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요한이 뜻을 들어만 주면은 될 일인데 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느냐? 야, 요한이 뜻대로만 해주면 의심 안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되면 하나님 의심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어요. 목사가요, 잘못된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진짜 사건이에요. 생활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 사건이 아니고 거짓을 가르치는 게 그게 사건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다는 거지. 요한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바로 할 줄 알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질문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사람이 됐구나, 희망이 있구나. 근데 사람 됨되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질문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옳은 일에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옳은 답을 찾고 싶다는 거지. 이 사건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니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럼 뭐하러 오셨느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다. 보통 우리가 왜 간증 강사들도 초청을 하고 또 텔레비에서도 보면 간증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병이 들고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근데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요. 근데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막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암 수술도 했잖아요. 오만 수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런 일이 없으면은, 실패가 없고 병드는 일이 없으면은 어긋나갈 수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간증도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었어요. 간증은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간증 강사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져야 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은 간증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가, 당연히 환경이 변하면 변화가 오지. 문제는 그 변화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 구원의 도에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구원의 은혜보다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삶도 간증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는 열매가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이 해결됐습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해결해 줌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있어졌던 과정이라고 말해야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를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흔들리질 않는 거야. 그냥 문제가 막 사업이 잘 되다가 못 되는 수도 있어요. 못 되다가 잘 되는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일비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옳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내 욕심을 한번 채워보고, 욕구를 한번 충족시켜보고, 소원을 한번 성취시켜보기 위해서 한 피로 보는 거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건 무당도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내 소원을 위해서 푸다거리 하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그게 한마디만은 아니에요. 보면 성경이 전부 원리가 다 그래요. 그쪽으로 보면 성경이 전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오직 구원밖에 안 보여. 그런데 세상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자 되는 것만 바라봐. 100배의 결실을 거둬. 물론 맞지. 병든 사람이 낫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육에 속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었다는 것이. 거기에 이르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자기 입으로 간증해놓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간증은 사는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온 게 간증이에요. 나를 더 구원의 도에 깊숙이 인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7이 안 지냈으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기가, 제가 그랬대요. 난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머리에 여기 혹이 있는데 혹에 대한 비밀을 내가 말씀드렸죠. 머리보다 혹이 더 크더라는 거지. 7도 안 지냈는데. 그리고 둘째 누나가 할머니한테 혼났다 그러잖아요. 한 거라고는 니들이 그 뭡니까, 그 타작하고 나면 지푸러기 거기에 감자 구워 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감자를 구워 먹어, 칠 안에 그 감자를 구워 먹어, 혹이 머리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우리 누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놈의 가신 아들이 칠 안에 감자를 구워 먹어, 머리가 저렇게 머리보다 혹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혹이 더 크면 요새 같은 놈은 죽는다고 난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혹이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난 제일 걱정이,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이게 드러나면은 흉측하거든요. 그게 뭐 수십 년 가더라고. 60년 훨씬 넘게 가더라고. 그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것도 내 간증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받고 주어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살아온 거 다 간증인데 문제는 뭐라고?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냥 니들 보기에는 보통으로 사는 줄 알지만은 내가 살아온 거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가 뭐 환난이 있었나?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니, 나는 죽을 병에 걸려본 적도 없고 환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가난해 본 적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당 간다. 그 남이 들으면 아무런 풍파 없이 살았던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간증거리라니까. 무슨 말이요?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고 우리는 간섭받고 살아왔다는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질문을 해가면은,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만 하고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한 데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일 중독이요, 잠시도 앉아는 못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자꾸 주고 몸이 이렇게 찌르는 가시처럼 아픕니까? 내가 내 몸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뭐 남한테 손을 얹어 기도를 합니까? 체면이 않습니다. 야, 바울도 집에 못 고쳐서 너 찌르는 가시를 안 주면 너는 온 천지에 날아다닐 놈이야. 평생을 묶고 놓았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자유롭게 날개를 다 펼쳐주는 줄로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될 줄로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다 큰 하나님의 장래와 계획. 근데 순간순간에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너무 병원에서도 느끼고 오며 가며요. 참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보살펴주는. 내가 지난번에 암 수술하고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이제 마취해서 깼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나 애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가 무사히 수술 잘 끝내고 왔다라고 얘기해라. 눈을 뜨자마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뭐 정신이 없었는데, 순간순간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야, 병원에서도 막 그건 자랑 같아서 안 하려한다고 막. 딴 데 가면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못할, 평생 살아온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못해요. 자랑이라 할까 봐. 그리고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요한이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한테는 그게 제일 급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급한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이모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 침을 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그쪽으로, 옛날에는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왜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해도 침 놓고 이런 거. 아무 이모님 배웠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해가지고 막 아까 눈이 뒤집어도 돌아가는데 데리고 오면은요, 빨리 침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놓고 기도하십시다. 그걸 기도하고, 나 이모 집에 갔더니 그래요. 상관아, 저 위에 있는 침 내려라. 애기 엄마는 바빠 죽는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침을 놔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모님 연세가 많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으니까. 근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이모, 아니 지금 막 애가 막 눈이 허옇게 뒤집어지고 죽어가는데 빨리 침을 놔야지. 그러니까 환자가 급하다고 내 것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대. 환자는 급해도 이모는 자신이 있으니까 급하면 안 된대. 나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그렇게 안 잊어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상 권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명예가 할 수 없는 일,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아직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예. 왜? 의심이 뭐예요? 이거는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믿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반은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주어도 누가 준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주는 거지. 또 주면은 좋다 그러다가 또 좀 해서 안 되면 또 투정을 부리고, 그건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죠. 참 철이 바로들고 성숙한 사람은 어릴 때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사달라는 학용품도 제대로 안 사주고, 참 옛날에는 그랬어요. 도화지를 미술 준비하는데 한 장을 못 사오는 사람이 있어. 못 사오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니 지가 사기 싫어서 안 사왔나? 안 사주니까 못 사는 거지. 도화지 한 장을 못 샀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목양실에서 원고를 수정하면서 출력을 해가 항상 연습용으로는 이걸 뒤집어서 재활용을 합니다. 이 도화지 한 장을 못 샀으니까.
근데 철이 드니까요, 못 사준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나, 못 먹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나. 철이 드니까 그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철이 드니까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 내가 해줄 것도 못 해주고. 아니요, 그거 다 지나갔네. 만약에 내가 호화롭게 컸다면은 나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인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철이 제대로 들면은 훨씬 효도합니다. 부잣집 애들은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간 됨됨이가 사람마다 다른데, 진짜로 내가 주변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참 없이 살아도 화목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지극정성으로 하고, 참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수십 년을 믿어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내 욕심 안에 가두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말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질하지만 인간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사람들이 자꾸 변질을 시켜서 믿고 있어요. 본질은 놔둬놓고 변질시켜서 믿고 있다니까. 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아니죠. 나 석방시켜주러 오셨겠지. 야, 나 너 부자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나 너 구원하러 왔어. 근데 아니요, 나 부자 되게만.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니까 목사도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거지. 수요가 없어도 좋다는 거야, 나는. 배불러서 뭐 옛날에 저는요, 두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도 설교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숫자 모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비 다 맞춰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어차피 못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는 거는요, 도덕적인 부패만 부패가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서운 부패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귀를 위해 산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만난 체험으로 그 체험을 간증하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나를 구원시키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정체를 알고 존재를 알고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뭐 듣기 좋고 하기 좋고 재미있는 말하고 뭐 유머 하나 하고 뭐 사람이 웃기고 뭐 그러면은 뭐 우선은 좋겠지.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목사 인상 중에 저 같은 인상도 드물어요. 목사님 그냥 부처님 얼굴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는 우리 목사님은 내 인상만 쓰고 있어. 근데 내 인상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인상 쓸 일들이 생겨. 아니, 맨날 아픈 사람 생기고 급한 사람 생기는데 인상이 펴겠어요? 인상 펴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재미없어도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유머가 좋은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머 잘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거기 가면 돼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다.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는데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우리 삶의 입에 간증이 안 나오면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는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참되이 받았다면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간증이고, 아니 내가 일은 했지만은 그 밥을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채소를 심어서 나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모두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을 바울과 같이 간증하며 사실 때에 내 믿음이 성장돼요. 간증을 하면은요, 하는 자기 믿음이 더 성장된다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하면서 내 믿음이 생겨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전하려고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생긴다니까. 간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된다니까. 그런데 간증을 안 하니 믿음이 맨날 그 자리야. 간증을 해보세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희한해요. 희한해. 간증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어가게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 믿음의 사람, 참 확신의 사람, 마지막 때에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삶 속에 그저 우연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내 삶을 주관하셨고 날마다 내 입으로 통하여 살아있는 체험을 간증하여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산 것도 체험이요 은혜요. 이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감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거루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여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